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적혀있는 짧은 대목의 글을 읽을 겁니다. 이 글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before, after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달라진 인생. 오늘 우리 마치 우리 자매의 간증처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짧은 대목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이 자체만 제가 조금만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가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표현상 아이고 또 설교하네 이런 말 하는데, 이 고리타분한 말을 이제 할 때 우리가 그만해라 좀 닥쳐라 할 때 이제 또 설교하시네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아이고 또 설교하시네 일장연설 하시네 이렇게 듣지 말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왕 왔으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서서 찬양하면서 막 시르고 살리고 북작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요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우리 아침에 다 잠이 안 깨지러 왔잖아요. 그래서 잠을 깨가지고 요 말을 좀 들으려고 이때까지 앞에서 그렇게 시르고 난리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시간이 하이라이트니까 지금 귀를 딱 열어서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한 문장이 있죠.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는 한 문장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프로필이 세 가지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프로필을 한번 우리 눈여겨보실까요? 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한 사람을 놓고 프로필이 달렸습니다. 하나는 그의 진짜 이름, 실명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 직업은 세리장,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부자. 그러니까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인 사람, 이름은 삭개오. 요 한 사람에 대한 프로필이 이렇게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나,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할 것도 없이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에 2절에 있는 요 문장 안에 이미 이 사람의 삶이 비정상이라는 것들이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프로필이 한 문장 안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입장으로 같이 갈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김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요, 밤에는 나이트클럽 삐끼더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제가 기타 들고 막 이래 시르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밤에는 막 반짝이고 돌아다니면서 쌈머리하고 돌리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를 버리든지 삐끼를 버리든지 반짝이를 벗든지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상충되는 이야기가 적혀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죠. 이 사람 가면 쓴 사람이죠. 뭔가 진짜 모습이 있겠지만 가짜 모습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뭔가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사니까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게 평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대상. 그렇게 되어지겠죠. 자기 남편들한테 단돌이 하기를 삭개오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돌림받는, 질이 좋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저 같은 목사가 이 얘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삭개오.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마스크 쓰고 있다고 모를 줄 압니까? 자, 하겠습니다. 삭개오, 세리장, 부자. 자,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삭개오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름을 지가 태어나서 지가 이름을 명찰 달고 나옵니까? 아이 이름 누가 짓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짓겠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신앙이 늘 그 나라의 배경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든 나쁘든 신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 정말로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신앙이 좀 개떡 같아도, 자기는 신앙과 삶이 개떡 같아도 내 아이는 잘 살아라고 다 좋은 이름 지어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지금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그 이름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 지금 이름 보세요. 이름 엄마 아버지가 뭐 개떡같이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 집안이 아무리 뭐 가난하고 못 배웠고 어렵고 그렇게 이러서니 자기 자식 이름을 뭐 개똥이 뭐 이렇게 짓지 않아요. 말자 숙자 또 계시는가 이거 이렇게 막 예. 우리 저 해병대 우리 교관이 레페를 할 때, 헬기 레페를 할 때, 뛰어내릴 때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불러라 그러니까 애인이 있나 하니까 없다 그래요. 그럼 누가 있노?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엄마 없나? 엄마 있다. 엄마 이름 부르고 뛰어내리라 하니까 황달자씨 하고 뛰어내린다. 그래.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웃었어요. 황달자씨. 황달자씨. 황달자 잘못된 이름 아닙니다. 그러나 어감이 약간 황달자 좀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김대현인데 큰대 그리고 거물현, 속기현입니다. 세금에 거물현이 붙어 있는 솥귀현인데요. 나중에 의미를 알아보니까 이 손 옆에 붙어 있는 손잡이, 그걸 솥귀라 하거든요. 솥귀, 우리 경상도 말로 귀제비, 솥귀현. 그래서 제가 큰 솥도 아니고 큰 그릇도 아니고 큰 솥에 붙어 있는 귀때기입니다. 이름이 뭐 이렇게 지어놨을까요? 큰 그릇 이렇게도 좋겠는데 큰 그릇에 붙어 있는 손잡이,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제가 스스로 제 이름을 새롭게 좀 정리한 것은 뭐냐면, 그릇이 아무리 커도 손잡이가 없으면 못 들어. 제가 스스로 제가 이제 자화상이 좀 건강해져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그 이름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엄마 아버지 다 나름대로 이름을 좋게 짓죠. 그런데 삭개오도 그런 의미로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순결, 따라합시다. 순결. 그리고 정의, 따라합시다. 순결해라, 정의로워라. 여러분 듣기 어떠세요? 괜찮은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지었을 당시 그 사회 상이 어땠냐면은 이 나라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속국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식민지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나라의 그런 어떤 힘을 다 찬탈당하고 뺏겨서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지었어요? 순결해라, 정의로워라,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뺏긴 이 마당에 이 사람들이 지금 식민지 민족으로 사는데 순결해서 되겠습니까? 정의로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요. 나라의 기준이 무너졌는데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던 위정자들도 다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라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로마에 거기 빌붙어서 로마가 원하는 대로, 로마가 우리한테 바라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고 응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잘 붙어서, 그렇게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그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그렇게 빌붙어 잘 맞추고 살아야, 그래야 자기 앞날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나라는 망했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도 망했는데 교회도 무너졌고 예배당 다 문 닫았는데 이 엄마 아버지가 나름 숨어있는 신앙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우리는 비록 삭개오야, 엄마 아버지의 이 우리 세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라가 망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순결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 아들아, 네가 나중에 자라서 네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네가 사는 나라는 순결한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다음 세대 네가 사는 세상은 참 정의로웠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여러분 신앙 없다고 이름도 못 짓습니까? 이름은 지을 수 있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알을 낳았는데 나라로 못 부르고, 그리고 또 나라의 주권과 또 이런 것들을 뭐 표현 못하니까 나라가 뺏겼어,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막 이 집에 알을 낳았는데 첫째를 대한, 둘째를 민국이, 셋째를 만세라 지었다. 그리고 엄마가 일제시대 때 순사들 보는데 다니면서 대한민국 만세 하니까 뭐라 했으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망했고 함부로 독립을 말할 수 없지만 내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엄마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염원을 아이 이름에 심었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다시 한번 하십시다. 또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가지기를, 네가 엄마 아빠가 하지 못한 그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못했지만 너는 해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삭개오라고.
이 아이가 이제 나이를 먹고 큽니다. 어릴 때는 막 유치원 가서 뭐 하나 배우면은 엄마 앞에서 재롱을 들고, 그렇죠? 그 유명한 그 뭡니까? 엄마 앞에서 이것도 제가 해야 됩니까? 자, 좀 주고받읍시다.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상호민이 안 하나? 엄마 한숨은 깊어지고 아빠 주름살 늘어난다. 이런 거. 예. 애가 막 재롱을 부리면 엄마 한숨은 사라지고 아빠 주름은 펴지고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배워온 것들도 알려주고 엄마한테 자랑을 하고 재롱을 부리고 이러면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죠. 또 어떤 면에서 뭐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겠지만 교회 가서 신앙도 배우고 주일학교에서 성경도 배우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랐겠죠.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철이 들고 시근이 들고 세상을 좀 알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 공포의 중학교 2학년을 접어들면서 이 아이가 약간 이상해지죠.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거의 뭐 외계인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지가 유리할 때는 나는 어른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지가 불리할 때는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티를 벗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여기 중이는 없으시죠? 제가 따로 중이한테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이가 영특하거든. 아,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은 순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의롭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이 고지고대로 살아서는 세상은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앙은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교회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이론이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살면 안 그렇다. 권모와 술수, 반칙, 라인, 뭐 사람의 뭐 어떤 인맥들, 또 어떤 뭐 유능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게 중요해. 내가 지난밤에 서장하고 다 해서 이거 이런 인맥들, 이런 라인이 중요하고 스펙이 중요하고, 이거를 아이들이 아는 겁니다. 집에서 엄마 아버지는 늘 기도하고 주님 찾고 하나님 잘 믿으라 이래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알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엄마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아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죠. 목사님 언제까지 그런 1세기의 가치관을 가르칠 겁니까? 21세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더 많이 알아요. 실제로 얘네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쓸데없는 것들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살면서 이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이름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요? 이름이 순결이니까요. 이름이 정이니까요. 반칙을 해야 되겠는데 이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뭐와 팔아먹습니까? 한몫 단단히 챙겨서 부자가 되기 위해, 내 야망을 거머쥐려면 제일 걸리는 것이 이름이에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꾸만 감동을 주는 이런 예배의 분위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 가면은 또 은혜 받고 무너질 거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얼마나 버텨왔는데, 지인들이 교회 가자 해도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데, 이네 자매, 그렇죠? 버텨왔는데, 또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 내가 살면서 교회 얼마나 내가 멀리하고 버텨왔는데 나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삭개오 아주 독한 마음으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직업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리장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에 한국 조선 사람인데 일제에게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징수해내는 이런 철면피, 이런 매국노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원래 세금이 한 50만 원쯤 되면 100만 원을 때려가지고 100만 원은 자기가 먹고 50만 원은 그렇게 이제 50만 원은 지가 먹고 50만 원 바치고 뭐 이런 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은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 사람들은 호의호식했어요. 그런데 이런 못돼 먹은 짓거리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요 사람들이 세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됐어. 세리 중에서도 탑을 찍었어요. 로마인들이 제일 기뻐해. 삭개오 가면은 그냥 막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싹 다 그냥 막 못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떴다 그러면 그냥 뜬다. 집에 들었으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하기로 소문날 정도로 가장 못된 짓을
더 악질로 자라는, 그래서 세리 이러다가 나중에는 세리장이 되어서 그 바람에 부자가 되었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먹고 세리장을 선택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러한 결과를 들을 때 이 부자라는 결과가 이게 떳떳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이 부자, 이 부를 축적한 이 부가, 이 돈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자기 동족들, 같이 식민지 국가가 되어서 민족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옆집, 다 자기 동네들, 어릴 때부터 자기를 이뻐해 주던 이웃집 들어가서 그 집에 세 그릇을 징수해서 그 돈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아무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안 부를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사람 이름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이건 좀 방송이 안 돼, 비방용이니까 하지 맙시다. 얘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면 거의 다 삐 처리해야 돼요. 저기 저 삐 온다. 세상에 제일 나쁜 욕이 이 천하의 삭개오 같은 놈아. 이게 제일 무서운 욕이에요. 제일 못된 욕이 삭개오 닮았네? 이런 거. 너 그러다 삭개오 된다. 이게 정말 최고의 모욕이야. 누구도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도 물론, 심지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부모도 부끄럽고 남사시를 벌써 안 불러. 죄가 인생에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죄가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면. 제가 이거 몇 가지 제가 좀 이래 정리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핸드폰에 적어놨는데 읽어도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인생은 이 삭개오처럼 죄와 결탁하면서 인생이 그때부터 변질되어집니다. 물이 든 컵 안에 배설물이 들어갔다면 배설물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다 아는 얘기로 똥이라 합시다. 물이 든 컵 안에 똥이 들어갔다면 그 똥의 양이 아무리 적은 양이 들어갔다 해도 그 물은 이미 똥물이 되어 마실 수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중에 몇 방울 안 들어갔다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방울이 뛰도 똥물이라.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가 인생을 건들면 혹은 인간의 삶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접촉되어지면 똥물이 돼버린 컵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오염되어 불행해져 버린 이 상태는 이후에 그 어떤 수를 써서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생긴 화상 자국처럼 한번 불에 거슬러서 화상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그 자국이 안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저질러 놓은 그 어떤 파렴치한 짓, 나쁜 짓거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관심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뜻대로 산다, 나는 내 힘 믿고 산다. 여러분, 이게 멋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좋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졸지에 갑자기 양치질 하는데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 가봤더니 암이래요. 위암이래요. 지속적으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펜잘 먹고 개버리 먹어도 안 나. 그래서 두통이다 해가 병원 갔더니 이게 바로 뇌출혈이래요. 뇌종양이래요. 대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서 왜 이런가 하고 병원 갔더니 이게 직장암이래요. 대장암이래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좀 내가 스스로 자가 체크를 해서 내한테 안 좋은 어떤 증상들이 체크되어지면 또 병원을 예약하고 가려고 그러면, 검사하려고 그러면 의사의 그 검사한 소견을 듣기가 겁이 나. 뭘 할지 몰라서. 운이 좋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병명에 우리 안 걸리는, 그런 병에 노출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이 좋은 일만 생기고 다 인생이 호락호락해서 내가 잔꾀를 쓰고 내가 지혜를 모으면 내 힘으로 다 돌파할 수 있는 인생이다. 우리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못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 자유다, 해방이다, 내 멋대로 사니까 그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의미만 들으십시오. 예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호기심 천국이란 그 TV를 봤어요. 봤더니 한 동네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대학생 여자아이가 여대생이 제보를 했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불쌍해 죽겠대.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인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늘 굶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뭔가 이 개의 행색이 좀 안 좋아 보였어. 이래 보니까 아파 보이고 그래서 신고했는데 119 대원들이 딱 와서 스테이크를 사거리 중간에 놓고 그물을 딱 깔아놓고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개가 막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면서 얼마나 경계도 많은지 경계를 하면서 딱 들어서니까 그때 착 하면서 그물을 올려가지고 이 개를 잡았어요. 산채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막 이 119 대원들을 물려고 막 그냥 발악을 하는 이 개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가서 씻기고 털을 딱 보니까 목에 단단히 쪼여진 그런 이 철사, 그걸 뭐랍니까? 철조망 조각이 목을 감고 있는 겁니다. 철조망 목. 그러니까 의사 소견이 뭐냐면 어린 시절에 누가 철조망을 감아놨는데 몸이 커지면서 쇠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살을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목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핀셋을 잡아서 들어보니까 살아있는 구더기가 개가 지금 살아있는데 개 목에 살아있는 구더기가 가득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구더기가 툭 건드리니까 구더기가 두루루 쏟아지는 거예요. 이 목에서. 그래서 그거를 소독해서 그 구더기를 다 닦아내고 치유하고 다시 꿰매가지고 그리고 완전 또 아이를 씻어가지고 완전 세 개를 만들어요. 세 개를. 그래 한 날 뒤에 가보니까 완전히 개가 세 개가 돼 있어요. 자, 이 개가 세 개가 됐다. 한 달 지나고 다르게 눈빛도 이제는 초롱초롱해지고 애가 괜찮아졌어. 똘망똘망해.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다. 이 주인 없는 개를 이제 회복시켰으니까 다시 본인이 헤매던 거리에 내보내면 주인 없이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자연을 줘가지고 특권을 줘서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보내면 이게 진짜 이 개한테 행복이겠습니까?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잠시 좋은 사람 만나 여행이 잠시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나를 다시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아무런 준비 없이 또 빈몸으로 나간다면 또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주인을 찾는데 주인이 없어서 결국에는 제보를 했던 그 여대생이 이 개를 책임지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여대생이 동물을 아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도 했겠죠. 어떤 면에서는 이 개가 진짜로 좋은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행복이 뭐냐?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진짜로 나를 보호하고 진짜로 나를 위하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 주인에게 그 사랑이 구속되는 것이 그게 자유고 해방입니다. 구속이란 말과 자유란 말은 같이 갈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좋은 주인에게 사랑이 많은 나를 사랑해주는 좋은 주인에게 내가 구속되는 것은 진짜로 자유고 해방입니다. 이 개가 이제 주인을 믿으니까 어디 가서 막 옆집에 동네만 도베르만 이런 것이 지쳐도 딱 버티고 딱 노려볼 수 있어요. 우리 주인 계시니까. 진돗개를 막 봐도 원래는 얘가 똥개인데도 천하에 금다는 게 없어. 좋은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호기심 천국 동물 이야기입니까? 저는 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산다고 살지만 인생 목줄에 걸려서 피가 나고 고름이 쏟아지고 그러면서도 걔는 자기 인생이 뭐 때문에 답답한지 어느 순간부터 숨이 안 쉬어지네. 어느 순간부터 답답하네. 왜 이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한테는 이 철조망을 끊는 것이 원인도 모를 뿐더러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인간에게 맡기니까 인간은 바로 벤치를 가져와서 한번 딱 하고 끊으니까 소리 한번 딱 내고 끊으니까 평생 갈 뻔했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나 문제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한순간 소리 내며 딱 하고 인생의 목줄을 끊어주시면 우리에게 참 해방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마치 집주인 없는 빈집과 같아서 도둑맞기 십상입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인생 도둑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 이름을 자기가 버렸지만 아니에요. 야망이 들어오면서 욕심이 들어오면서 이름을 빼앗긴 겁니다. 이름만 뺏겼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도 빼앗겼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 등을 돌렸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이 재산이고 관계가 재산인데
이렇게 평생 고약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특별히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은 다 실망을 해서 다 등을 돌려요. 아무도 삭개오라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름만 잃었습니까? 인생을 잃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방황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은 것이 방황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욕심대로 살겠다고 맘먹는 순간, 자기가 주인 되는 순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어 빈집이 되어집니다. 나로 꽉 채워진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로 꽉 채워진 집은 실제로 나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 빈집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 마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따라합시다. 인생 도둑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존엄성, 최소한의 행복, 최소한의 어떤 그런 사랑받고 사는 어떤 이런 어떤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도 한 10년 정도, 20살 때 예수 믿어서 30살 때까지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가정을 안 돌보고 또 술 먹고 주사가 심해서 또 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 아버지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늘 고통받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 맘 깊이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맘 깊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해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몰랐겠지만. 그래서 같이 어디 뭐 가자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갑니다. 이미 제가 장성했어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안 모임이 있어 가자 그러면 제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요. 아버지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버지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녹아졌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이 생겼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내 평생 나한테 고통을 줬던 아버지를 한순간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사죄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가만히 아버지는 늘 그대로 있는데도 내 스스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제서야 제가 아버지한테 아들 노릇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아버지도 그제서야 30살, 제 나이 30살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30년 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 아들아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제가 못 들었는데 이 한마디 제가 먼저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 용서하니까 아버지 입에서 이 한마디, 아들아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나 저나 서로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둘 다 피해자였어요. 우리를 누가 가해했습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가 바로 우리 가정의 가해자였습니다. 마귀는 인생의 도둑놈이라 우리 가정의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갔어요. 뭘 훔쳐갔어요? 이 얘기에 의하면 저한테는 아버지를 훔쳐갔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을 훔쳐갔어요. 아들이 있었지만 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내한테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마귀가 저한테 30년간 아버지를 뺏어갔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30년간 아들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30년간 아니 그 이상으로 남편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게 도둑질 당한 삶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지 않았고 나는 내가 미워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존재를, 내 인생의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는 이 존재를 인식하고 도둑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사인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둑을 쫓아보낼 때 도둑이랑 1대1로 싸워가지고 싸우면서 이겨서 쫓아보냅니까? 도둑은 언제 나갑니까? 안 당해보셨어요? 도둑은 언제 나갑니까? 들킬 때 나갑니다. 따라합시다. 도둑이야! 그래 가겠어요? 고2 때 집에 왔더니 방 한가운데 똥을 누가 싸놨더라고. 보니까 장롱 다 뒤져가 도둑이 왔다 갔는데 가져갈 게 없으니까 금방 그 안방 중간에다가 정확하게 센터에다 똥을 싸놓고, 똥을 얼마나 많이 쌌는지 똥을 막 싸놓고 갔더라고. 더러워 죽겠네. 돈 가져가지. 아, 돈이 없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도둑이야! 그렇죠. 오늘 김 목사가 설교로 뭐를 드러냅니까? 우리 인생에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드러내고 있잖아요. 담장을 이렇게 넘어오던 도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켰어. 따라합시다. 도둑이야! 그럼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승리, 내 인생의 기쁨,
내 인생의 긍정적인 면들, 이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가는 그 도둑놈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까닭,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예배 시간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 아시죠? 양으로 뭘 주려고? 양한테 생명을 얻게 하고 심지어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도둑이 우리 인생에 오느냐, 목자가 오느냐, 양한테는 누가 와야 되겠어요? 도둑이 아니라 이 양을 돌보는 진짜 좋은 목자가 오면 이 양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양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거기에서 인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연기하고 가문이슬로 속이고, 속에는 음큼한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인생에 뭐가 있노, 젊어서 놀아라 즐겨라, 네 마누라가 싫어해도 밤문화를 즐기고 외박을 하고 네 좋은 대로 살아라, 인생 뭐 있나, 너가 아버지 어머니 뭐 고생 좀 했지만 뭐 그냥 뭐 외면하고, 아들아 네 마음대로 불사질러라, 고3까지 공부한다고 세가 빠졌다, 초등학교 때부터 6년 12년 동안 세가 빠졌다, 엄마 아버지 이제는 네가 성인이니까 타치 못한다, 네 마음대로 세상을 즐겨라, 뭐 엄마 속 좀 섞겠지, 아버지 속 좀 섞겠지, 그러나 네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이 도둑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좋으신 목자는, 그 예수님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것을 할 때 식구들 모두가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2차, 3차, 4차, 4차, 5차 뭐 그러고 막 다음날 그 다음날 안 들어오고, 월급날 특별히 안 들어오고, 고스톱 쳐갖고 다 잃고 노란 봉투만 들고 들어오고, 이런 행보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사명감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을까요? 본인이 좋아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좋아서 즐겼는데 그 순간 그 같은 시간에 우리 어머니도 울었고 저희들도 울어서 아버지가 그날 월급 타는 날, 그날 한번 우리 저 대구 통닭 먹는 날이에요. 그날 한번 삼겹살 찢는 날이에요. 어린아이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안 와요. 빈 봉투만 오고. 아버지 혼자 즐겁고 다 울었어요. 다 아팠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것은 모두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혼자 오셨습니까? 남편이 같이 오고, 아내가 오고, 어떤 집은 엄마 아버지가 같이 오시고, 아이들 같이 손잡아 오고, 어린이집에 집어넣고, 우리 모두가 좋으니까 이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장소에는 전 가족들 모두가 다 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 좀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최근에 우리 우크라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나토 연합을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토 연합, 1970년대 소련과의 그 냉전 시대에 소련의 그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30개국 정도가 이제 일종의 군사 동맹 체계를 한 것이죠. 이 나라 중에 한 나라만 건드리면 이 미국을 위시해서 전체 연합국이 다 달라붙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토 연합에 들어간다는 것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데 늘 위협을 받으니까 나토의 회원국이 되어져서 이런 혜택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러시아가 이를 간파하고 한 발 빠르게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제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짓밟고 있잖아요. 우리가 틈틈이 새어 들어오는 뉴스를 통해서 그 러시아 군인들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말로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말로 못할 유린을 당하고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어지는 아이들도 없어요. 산부인과 병원도 없어. 무자비하게 짓밟는 이런 일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란 놈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연대하지 못하도록, 나를 진짜 도울 수 있는 좋은 주인과 조인하지 못하도록, 연대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들어와서 고립시키고, 그리고 무력으로 우리 삶을 장악하고 정욕에 빠진 삶으로, 죄악에 빠진 삶으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불행한데 뭐 다 그렇지 뭐 특별히 행복할 게 뭐가 있어? 인생 다 그렇지 나만 그런가?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들어보셨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내 때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말하죠. 엄마 아빠는 흡었다. 니나 잘 살아라. 아니요. 엄마 아버지 지금 이 시대 잘 살 수 있습니다. 60이 되고 70이 되었어도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인생을 담그면 바뀔 수 있습니다. 철공왕 앤드류 카네기가 젊은 날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노인이 흐름한 집에 묵게 하는데 그 집에 보니까 그 노인 그 지무실 등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모래톱에 이렇게 아주 쓸쓸하게 자빠져 있는 초라한 조각배 하나와 그리고 물이 이미 빠져버렸는지 물이 저만큼 빠져서 썰물 저 멀리 있는 바다의 모습, 굉장히 이 그림 자체만 보면 좀 황량한 그림. 그 그림을 보고는 집에 들어왔는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그림이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유는 이 그림만이 아니라 그 그림에 적혀있는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나는 그때 노저 내 인생을 노저 힘차게 미래로 나가리라. 카네기가 가장 자기 인생이 우울할 때 이 마음을 대변해주는,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이 그림 한 조각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았다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울어져 있는 모래톱에 쓰러져 있는 이 초라한 이 조각배가 어떤 면에서는 사개오요.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행복을 향해 지금도 그것을 간구하고 쫓아가며 무언가를 향해서 갈구하지만 결코 손에 호락호락 들어오지 않는 저 멀리 있는 바다와 같이 몸부림쳐도 여전히 모래에 있는 쓰러져 있는 조각배와 같은 내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구절의 메시지는 반드시 언젠가 물때가 온다. 여러분, 그 물때가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그 물때,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